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읽은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행동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 사랑하면 행동합니다. 예. 사랑하는데 표현하지 아니하고 또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죠. 그렇죠? 그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사랑이지만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요?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라오스에서 13년 동안 사역한 김명기 선교사입니다. 많이 본 얼굴이죠? 지금 우리 산성교회에서 제가 살고 있어요. 천사 같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먹고 쉬고 충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산성교회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해에 들어왔어요. 작년에 10월 말에 들어왔는데 꽤 오래됐죠. 그래서 저를 만나면 우리 가족을, 여기 제 아내하고 우리 쌍둥이가 있는데 저희 가족이에요. 만나면 다 물어보세요. 언제 라오스를 가세요? 언제 라오스를 가세요? 저희가 사역하는 동안 가장 오랜 기간을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면 한 달, 많으면 길게 있어야 3개월 정도가 있었어요. 저희가 2019년에 안식년을 왔었는데 그때도 3개월 있다 갔어요. 안식년 하면 1년을 선교사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충전하고 또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선교지로 나가는 그러한 기간이 안식년인데, 우리 침례교는 6년마다 1년을 선교사 안식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19년도에 나왔다가도 바로 들어가서 또 사역을 했는데, 코로나 기간이 한 2년 반 지났죠. 2년 반 지나면서 라오스도 동일하게 힘든 과정들을 겪었어요. 라오스는 정말 가난한 나라거든요. 인도차이나 반도 가운데 바다가 유일하게 없는 내륙 국가, 인구는 한 700명 정도가 살고 있고,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산 국가예요.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인 나라,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고 또 불이익을 받는 나라가 라오스예요. 그 라오스 가운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사는 지역이 사바나켓 지역인데 정말 코로나 기간에 날마다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라오스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으면 화장을 해요. 화장. 그래서 우리나라도 화장을 하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절이나 절 마당 가운데나 아니면 화장터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장작 있잖아요. 나무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시신을 얹고 거기에 불을 태워서 그렇게 장사를 지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연기가 막 나겠죠. 그러니까 연기 나면 아는 거예요. 또 누가 죽었구나. 코로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병원에 혜택도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약도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그러한 기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또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지난번에 말씀 나눴는데 부르족 소수 종족이 있는데, 부르족이라는 소수 종족이에요. 그 종족의 교육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작은 교회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도 감당하고 왔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이가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몰래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러한 일들을 다 감당케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 5,000명을 먹였죠. 5,000명. 그런데 그 당시에 5,000명이 아니라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왔겠어요? 우리 여기 보면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는데, 그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무리들은 여성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성들 빼고 남자만 센 게 5,000명. 그러면 수만 명이었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죠,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한적한 곳으로 쉬러 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무리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앞장서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에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인데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청해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제목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신약성경 4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중요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 9장, 오늘 요한복음 6장, 이렇게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치고 배고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때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때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나와서 말을 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가 곧 뛰쳐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거 갖고 어떻게 이 많은 무리 군중들을 먹이겠습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그죠? 다 아는 사실이죠. 다 아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42절에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 배불리 먹고. 제가 밥을 많이 먹어요. 산속에 밥이 얼마나 맛있게 하시는지 제가 밥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잖아요. 오늘 그것처럼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고 애찬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육체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행복하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먹을 때만 행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도, 그렇죠. 육체의 양식을 먹을 때도 행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을 때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가운데 오늘 말씀하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걸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33절에 한번 볼까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마른 무리가 먼저 갔던 거예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죽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중들,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갖는 마음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곧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들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 죽잖아요. 원수 마귀의 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35절에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어디요? 빈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갔다. 그렇죠? 빈들, 광야 같은 곳이고 그리고 어둠컴컴해졌다는 거예요.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기가 있어서 화나지만 우리 라오스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전기가 없었어요. 전기가 없는 게 아니라 전기가 부족해서 한 8시 정도면 전기를 다 껐어요. 어때? 칠흑같이 아주 깜깜해요. 일찍 자야 돼요.
불이 없으니까 일찍 자야죠. 그 당시에는 그런 전기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광야 같은 곳에서 지륵같이 깜깜한 곳에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영혼의 양식만이 아니라 육체에 필요한 먹을 양식, 생명을 살리는 그 양식까지도 오늘 공급해 주시는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가족 중에 또 예수님 모르는 이웃들,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대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우리 라오스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 그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라오스에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라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우리의 이웃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제자들의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냐 물어보시니까 어떻게 바로 알아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고하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의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제자들처럼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한 아이의 도시락은 정말 보잘것없을 거예요. 우리 쌍둥이는 좀 커서 많이 먹는데 예전에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갔다 하면 그 옛날에 가난한 그 시절에 뭐 도시락에 얼마나 많은 양을 싸줬겠어요. 그냥 조금 그 허기만 채울 수 있는 양을 부모님이 싸줬을 거예요. 오늘 보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작은 것을 어떻게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사건이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작은 섬김이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작은 섬김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산속교회 와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예, 기도하는 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그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때는 정말 깨끗하게 교회가 잘 관리되고 있어요. 교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래됐잖아요. 제가 산성교회 건축할 때 제가 이 위에 올라가서 텍스 적어 붙인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그러셨구나. 제 산성교회 건축할 때 제가 와서 여기 노가다를 했습니다. 와서 건축 일을 했어요. 이 뒤에 암벽을 제가 그 정으로 다 깬 사람이에요. 여기 뒤에. 그래서 거기서 생수가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아세요? 그런 사람이 제가요. 처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섬김이 이 교회를 정말 외형적으로도 아름답게 이렇게 잘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들의 섬김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섬김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거예요. 아, 산성교회는 뭔가 다른 교회와 다르다. 산성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다. 그렇죠? 그렇게 느끼고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오스는 공산국가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삶으로, 생활 속에서. 영혼들 만나면, 그 라오스 만나면 사바이디 먼저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이 주책이야 그러는데, 예? 제가 먼저 아줌마를 만나든 아저씨를 만나든 어린아이들 만나든 제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해요. 사바이디 안녕하세요. 사바이디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때요? 행복하세요? 먼저 물어봐요. 가서 질문하고 만나요. 무조건 시장 가든 길에서 만나든 은행에 가든 사람들 만나면 먼저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지만, 그렇죠? 외국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현지인이고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지만 제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마음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가와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너는 외국인인데 우리 못 사는 이 나라 왜 왔냐? 우리 라오스 같이 못 사는 나라 왜 왔어? 막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이 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 그리고 여기 참 라오스가 좋아서 여기 왔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예수님이라는 분, 그분을 내가 말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왔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스스로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먼저 물어봤으니까 대답하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외국인이라고 의시되고 그들을 이렇게 밑에 사람 취급하면 그들이 저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가 먼저 가서 섬길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자들은 말을 해요. 우리가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동자의 1년 월급 정도 된대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5천 명 다 먹일 수 없어요.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가서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라 그러니까 즉시 알아보는 그러한 순종하는 모습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면 더 좋겠지만 오늘 제자들과 같이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수만 명을 먹이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39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때를 지어 100명 50명씩 앉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41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생뚱맞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빈들에서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5천 명 이렇게 나란히 앉히는 이 수고를 왜 합니까? 왜 해요 이거를? 저 못해요. 괜히 돌 맞아요. 이렇게 순종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은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100명씩 앉히라니까 안 치고 50명씩 안 치시고, 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어떻게 떡을 조금씩 나눠주었다 그래요. 조금씩.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떡 5개 잘라가지고 줬을 거예요. 12명에게. 그리고 물고기도 2마리 잘라서 나눠줬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앞에 5개하고 2마리면 잘라도 뭐 한 20명 정도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래도 순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누어 주어라 하니까 주는 거예요. 사람들 앉혀라 하니까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축사하셨을 때에 이 떡이 산더미 같이 이렇게 쌓인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뭐 고래같이 커진 게 아니에요. 예? 그대로였지만 예수님이 나누어 주라 하니까 어떻게 받아서 나누어 주는, 거기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또 오병이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누구? 만왕의 왕. 왕이세요. 예수님만이 왕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일하셨어요? 제자들. 할렐루야.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리고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라. 그리고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저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으로, 생명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음식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은사잖아요. 그렇죠? 달란트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찬양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은사는 무엇이 있지?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뭘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라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달란트예요.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은사 있으시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중보의 중보자로, 기도의 중보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기도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잘 무엇을 만드는 은사가 있으면 그거 갖고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이웃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사명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통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상 사명이에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선교사. 저는 나가서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할렐루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들도 선교사예요. 내 땅끝은 믿지 않는 자, 내 가족이 믿지 않는다면 내 가정이 땅끝이에요. 땅끝. 내 옆집의 사람이 믿지 않으면 내가 사는 그곳 옆집이 땅끝이에요.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꼭 외국에 나가서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왜 나누냐면 저희가 작년에 왔을 때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코로나 이게 마지막 시즌에 마지막 끝나는 시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희가 와가지고 우리는 건강검진 받고 바로 나가려고 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언제 가세요? 네,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너가 라오스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아유, 주님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기도했더니 친구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러더니 빵 만드는 데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빵 만드는 데 생뚱맞게. 그렇죠? 저는 빵을 만드는 거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빵 만드는 데 가니까 빵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예, 기도하는 이 금요 기도에 오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발걸음을 옮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빵 만드는 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지난 6월 30일 날 라오스가 국가 부도 선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비상이 걸렸었어요. 저에게도. 예. 라오스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비상이 걸려가지고 다 은행에 있는 돈들을 다 인출하고. 왜냐면 국가 부도 맞으면 선교비 보내주는 그 통장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럼 선교비 못 찾잖아요. 정말 피땀을 흘려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선교비가 막혀서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또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상 걸려가지고 다 인출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나갔어요. 중국에게 갚을 빚이 있었어요. 한 13억 달러. 그 빚을 못 갚아서 부도가 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정상끼리 얘기해가지고 땅으로 주기로 했대요. 라오스의 땅을 얼마큼 이렇게 주기로 하고 그 빚을 좀 탕감해주는, 그리고 유예해주는, 뒤로 밀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러한 라오스 가운데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와서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나라가 부도 맞을 정도로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동을 금지하고 있어요. 왜? 기름이 없어서. 휘발유, 경유가 없어가지고 이동을 금지하고, 또 거기 주유하는 데가 기름이 없어서 팔지 못하고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 라오스의 상황이에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제가 나오기 전보다 훨씬 어려워진 거예요. 그들의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 15만 원. 근데 물가는 배로 2배 이상 뛰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저희 가정에게 제빵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빵을 지금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버이날 드신 빵 있으시죠? 그게 저하고 제 아내가 만든 빵이에요.
어떠셨어요? 그 정도면 라오스 가서 그 라오스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과제빵을 한 6개월 배웠습니다. 아침에 9시쯤 가서 저녁 5시까지 우리 4식구가 가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한 15가지 정도의 빵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수준까지 이렇게 다다랐는데요. 다 여러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해주고 또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라오스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저희들을 먹여주시잖아요. 재워주시잖아요. 나그네가 같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잖아요. 반겨 맞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잘 견디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이제 라오스를 잘 귀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TA 항공의 전세기들을 띄우고 있었는데 또 7월 달에도 다 어떻게 해요? 취소되었대요. 이제 라오스 국적기 라오 항공이 있는데 그것만 이제 띄우는데 지금 가격들이 많이 비싸요. 근데 라오스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움직이기 힘드니까 지금 저희가 들어갈 시간을 지금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빨리 라오스에 들어가서 영혼들을 먹이는 이 제빵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제빵을 배우는 이유는 뭐죠? 제가 선교사니까 영혼들을 살리려고, 그렇죠. 빵과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제빵 기술을 배운 거예요. 가서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곳에는 바리바게트 빵 같은 길다란 단단한 빵만 있어요. 우리 같이 부드러운 빵, 맛있는 달콤한 빵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 나라가 라오스예요. 이제 가서 한국 사람이 한국의 빵을 도입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먹일 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줄로 기대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영혼, 우리가 14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자를 삼았잖아요. 제자를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데 그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번번한 직장이 없어요. 다 그냥 놀아요. 라오스는 공장이 없어요. 공장이 없는 나라가 라오스예요. 네, 어디 취직할 수 있는 공장이나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먹일 수 있는 방법, 그들을 자립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빵의 기술을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 그래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입이 생기니까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그러면 교회에 자립이 되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빵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립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라오스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제자 삼는 일들,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소수 종족들을 전도하는, 라오스에 48개 종족이 있는데 그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선교 사역을 또 시작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시내에서 부솔센터라는 센터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빵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산으로, 들로, 시골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시골로 들어가고 산으로 가려면, 종족들을 만나러 가면 못 들어가게 해요.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허가증 받으려면.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렇게 뇌물 주는 사람만 이렇게 허가증을 내어줘요. 근데 우리는 빵이란 도구가 있잖아요. 먹는 거. 예. 경찰도 빵 좋아해요. 빵 주면 그냥 빵하고 길이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산으로, 들로, 시골로, 예, 우리가 국경
라오스의 국경과 베트남의 국경이 붙어져 있거든요. 그쪽 산 쪽에 산족들이 많이 종족들이 소수종들이 살아요. 한 200km, 300km 되는데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글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돌파적인 사역들을 시작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수동적으로 한 14년 동안 오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안전하게 건강하게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